자, 얼른 다시 오세요, 얼른.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가스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아이고. 갑자기 성탄 전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2017년을 이제 보내고 2018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숱한 전쟁을 치렀고 또 행진을 했죠. 광야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그는 중재를 했어야만 했고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변론까지 했죠.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지난 4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으면서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그 역할을 다 했고 그 책임을, 그 막중한 책임을 그 혼자서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40년 동안 그 모든 사역을 다 이제 마치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죠. 바로 신명기 3장 24절에서 25절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나도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가고 싶습니다. 나도 그 땅의 아름다운 산을 보고 싶고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한번 저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죠. 그의 모든 수고, 백성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다 인정하죠. 모세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 수고의 대가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 알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저 땅에 가서 좀 보게 해주세요. 나 그럴 자격 있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칭찬도 받고 싶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위로도 받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단번에 그의 간구를 거절해버립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 말라. 다시는 말하지 말라. 너 그냥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냥 보기만 해. 너는 그걸로 족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는 지난 어느 특정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르비딤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 바위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팡이로 바위를 때립니다. 그래서 바위가 깨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예요.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 수많은 사역 중에서 단 한 번의 실수. 너무 하나님의 처사는 너무 비정적인 것 같아요. 비정한 것 같아요, 진짜. 단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지난 그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서 내딛지 못하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이해하기 좀 어렵겠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진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젊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또 목사가 되어서 10년, 20년, 30년 은퇴할 때까지 정말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고 그래서 개척을 하고 또 몸을 아껴가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목회의 그 사역을 마치려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분명 너는 그 땅을 건너지 말라. 그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서 어떤 탐욕도 내지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땅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더라고요. 그 땅을. 레바논을 소유하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산을 소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신학교 동기를 7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 동기는 호주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가정을 또 꾸려서 아들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부부가 어떻게 첫 만남을 이뤘는지, 또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 들었습니다. 그 부부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그 아내는 원래 안식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그 안식교를 찾다 보니까 안식교가 현지인이 다니는 안식교는 있는데 한국인이 세운 그런 안식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서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러면 한번 장로교를 가보라.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거기 가보자 해서 뭐 장로교나 안식교나 다 거기겠지 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을 첫 만남을 가지게 됐고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신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거 아니에요.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는 아마 개척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안식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고 세단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들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해서 호감을 늘 가지고 있었대요. 아, 목사의 아내로 사는 거 참 좋은 거구나. 근데 장로교회 목사들을 보니까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들이고 모두 다 가난하고 빈궁하게 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척교회에 대한 어떤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호주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 지도자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선입견이 있죠. 목사는 정말 청빈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이야기,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식교회 목사들 그리고 또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그것을 즐기고 있는 목사들을 보면 아마 정죄할 것입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런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따져든다면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이에요. 핵심은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에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묻는가 묻지 않는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모세가 그것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약속의 땅을 봤는데 내 마음에 난 정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가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물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쟁취하려 하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오면서 정말 숱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 저 땅 가고 싶어요. 내 마음이 그걸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지 말라. 모세가 어떻게 했죠? 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가 오라는 것을 거침없이 하나님께 말해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안 된가 보구나 하고 그것을 이제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고, 신앙이란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런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아요. 의미가 같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지금 소개되어 있죠. 수종자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개인 기수였다는 말이에요. 개인으로 시종을 들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이고, 일거수일투족 다 관찰을 하고 그것을 배웠던, 훈련받았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잘 배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모세의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회막 밖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것을 마치고 회막을 떠났을 때 여호수아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왜 있었을까요? 자기도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거든요.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 최고의 만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도 그 모세의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껴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제3자의 입장으로 볼 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준비된 지도자 아닙니까? 준비된 지도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그는 모세로부터 지도자 수업을 받았었고 기도와 신앙을 배웠죠. 또한 전쟁에 능한 장수였고 또 모든 구원에 관한 기적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내죠. 너희가 거기서 보고 온 것을 다 보고해라.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우리 죽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라면서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이럴 거면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너무나 강한 민족이었죠. 훨씬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훨씬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죠.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근데 그 훌륭한 여호수아가 이 문장 하나에 무너지고 말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문장 하나에 여호수아의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모세는 비록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입장에서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지만 그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가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수종을 하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의 안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럴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원망을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40년 전에 어느 동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먼저 부르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야, 모세 죽었다. 현실을 인식해라. 지금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너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라 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네가 출애굽을 했는지 그 목적을 잠시 잊은 거 아니냐? 너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지금 슬퍼할 것이 아니라, 당황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지금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공황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나 어떡하지?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지금 모세 옆에서 수십 년 동안 그의 행보를 직접 다 보고 경험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위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알다시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적군이 도망갑니까?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한다 해가지고 적군이 아주 혼비백산이 일어나서 그들이 막 도망갑니까? 안 그런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 격려, 권면, 도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보통 있어요. 이게 우리 교우 중에
또 친구들 중에 같이 신앙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아파서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가 항상 문자로 뭐라고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해요. 진짜 실제로 기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라도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무기를 주시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근육이 갑자기 막 불어나면서 강한 군사가 됩니까? 우리에게 갑자기 뛰어난 뭐 지략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히 할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강하고 담대하려는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적군을 향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바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지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내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 그리고 또 힘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는데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을 견디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에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극히 담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로나 좌로 치우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로나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인생의 형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영혼의 선장은 바로 나다. 주권자는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좌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우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좌로 간 인생, 우로 간 인생, 그 인생들이 형통했다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형통하지 못한 수많은 인생들을 만나보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형통하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형통하지 못함의 모든 원인은 그들 자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보다는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지켰고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적 기준의 형통함이 우선순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세상을 보면 그 형통함이 보이긴 보여요. 세상 안에는 형통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그 형통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시장에 가보면 대부분 화로가 살아있는 생물, 그 물고기 있죠. 살아있는 물고기. 그 화로가 담겨진 대야에는 뚜껑이나 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렇죠? 튀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그런 뚜껑이나 그물이 없는 그런 생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개예요, 개. 왜 개가 담겨진 대야에는 그물과 뚜껑이 없냐면 어느 개가 열심히 꼭꼭 다리로 찍어서 대야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다른 개가 그 개를 짓밟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갔던 개는 다시 쭉 내려오죠. 그럼 또 다른 개가 또 올라가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 어느 개 하나 대야를 넘어가지 못해요. 서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가려면 그놈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형통함을 얻고 있는 것을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형통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인데 어느 누가 그 형통함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은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보십시오. 형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그 형통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래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왜 자신이 없냐면 시도해 본 적 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보려고 시도해 본 적 있잖아요. 완벽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었을까? 왜 안 되었을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와 같은 신앙적 현실의 벽에 부딪혀버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해야 모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항상 머물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입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몸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저 눈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고요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온몸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몇 개월간 큐티를 시도해 보았죠. 어떠했습니까?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냥 내일 하자. 어느 순간에 한 달 동안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지난 신앙 경력이 있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인 감정들, 또 신앙적인 그 모든 노력들, 그것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형통함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형통함을 보장해 준다고 말씀한 적 없으세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형통함을 보장해 준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형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우리처럼 간접적으로 듣지 않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이 명령이 각인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여호수아서 9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라.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그 주민들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어요. 죽이지 않고 멸절하지 않고 그들이 마치 외국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살기 위해서 속였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물어봐야 될 것인데 그저 딱 자신의 눈을 믿고 의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보살펴 줘야겠다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얻을 땅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늙어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과 항상 싸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때 남은 자들의 후손이에요. 블레셋 족속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들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까지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은 팔레스타인 나쁜 놈, 이스라엘 좋은 놈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항상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주여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방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진짜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던 것일까? 어차피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대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너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의 길을 인도할게. 너희의 마음속에 임재할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형통의 원리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다르죠.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우리에게는 믿고 의지할 만한 모세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 우리의 정말 영적 신앙을 이끌어 주셨던 목회자, 나의 그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 나와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갈피를 못 잡고 절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모세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생명을 유지해 왔어요. 수많은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뿌리를 내렸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개척교회. 우리 교회는 아직도 공식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정착할 예배당도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든든한 재정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같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죠? 개척교회 목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보통 재정입니다. 건물주예요. 왜? 월세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베토벤이 운명교향곡을 만들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운명교향곡이 어떻게 시작하죠? 빠바바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착안했냐면 베토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월세가 많이 밀렸는데 집주인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다다다 그리고 문을 쾅쾅쾅 여기에서 착안을 했대요. 바바바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세상의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소리에 되게 민감하고 어떤 음성에 되게 민감하고 어떤 상황에 되게 민감해서 그것들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라. 거기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신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018년은 우리에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이에요. 좌로 치우칠 수 있게 우로 치우칠 수 있게 그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한번 이런 것도 해보십시오. 저런 것도 해보십시오. 아주 좋은 건물이 나왔네요. 한번 저 사람 한번 만나보십시오. 은행들은 와가지고 정말 싸게 해드릴게요. 정말 이율이라고 하는 그걸로 해드릴게요. 우리 쪽으로 갈아타세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진짜 그렇네요. 엄청난 혜택이네요. 아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속히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망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갑시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시다. 하나님이 보지 말라면 보지도 말고 마음을 갖지도 말라면 갖지도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직 성경을 원칙으로 삼읍시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 처해 있죠. 모세는 죽었고 이제 우리가 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할 때예요. 우리는 그만큼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때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운 대로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호수아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배운 대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는 형통할 것이고 또 성도 개인도 형통할 것이고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강하고 극히 담대하면 이 모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18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